여러분 가성비 아시죠? 가성비. 이 가성비 좋아하시나요? 네. 네. 저도 가성비 좋아해요. 그래서 제 취미 중에 하나가 당근 보는 거예요. 당근. 네. 가성비 아마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좋아할 거예요. 이 가성비가 뭐죠? 적은 비용으로 이 큰 효과를 누리고 싶어 하는 그 심리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효율적으로 사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 중에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일부러 내가 비효율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 특세 때 이름은 밝히지 않겠어요. 저와 아주 가까이 사는 사모님은 아닙니다. 예, 저와 아주 가까이 사는 사람이 이번 특세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아니 꼭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특세를 나오는데 준서 아니에요. 준서 그런 말 했어요? 예, 그런 거예요. 특세 20일 이번에 했잖아요. 나오면서 그랬다라는 거야. 아니 꼭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굳이 피곤하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사람의 마음은 그런 거지. 이 말을 하는 의도가 굳이 피곤한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 또 잘 되면 뭐야? 기도도 안 돼. 그리고 기도도 안 되고 새벽 예배 이렇게 했는데 하루가 계속 피곤해. 그러니까 뭐예요? 효율적인 거야? 비효율적인 거야? 비효율적인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니 낮에 정신 멀쩡할 때, 예? 정신 맑을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라는 그러한 말을 했었어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해요. 근데 저와 이제 가까이 사는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새벽 특세 20일 하면서 혹시 그런 생각 안 했나요? 예? 굳이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새벽에 피곤한데 나와가지고 기도도 안 돼. 하루 내내 피곤해.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물론 정신이 더 맑은 시간에 기도하면 기도가 더 잘 되겠죠. 근데 문제는 낮에도 기도 안 하잖아. 정신 맑을 때도 기도 안 하잖아요, 사실은. 까놓고 따지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 오늘 한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삶에서는 가성비가 좋고 삶에서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은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성경을 잘 여러분들이 보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때 정말로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수두룩해요. 성경 안에서. 대표적인 거 하나 뭘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 중에 가장 우리가 볼 때 왜 쓰잘데기 없이 저렇게 하셨을까? 비효율적인 것이 뭐가 있을까요? 네? 광야? 그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저는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왜 비효율적으로 그렇게 일하셨을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은 신이잖아요. 그럼 신은 뭐예요? 그냥 하늘에서 우리를 사랑해 충분히. 그럼 내가 하늘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그냥 하늘에서 그렇게 말만 하면 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고생은 다 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받으시고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셔서 부활하셔서 왜 그래?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비효율적으로 왜 이렇게 일하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방법이시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그렇게 비효율적이게 보이지 않을까요? 신앙생활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읽고 또 주일날, 요즘에 날씨 이제 좀 더워졌지. 한동안 좋았다가 이제 덥죠? 이제 벚꽃도 끝났죠? 네. 그러니까 이 좋은 날, 세상 사람들이 유일하게 한 주간 동안 생고생 일하고, 그러니까 이 날 하루 즐기고 놀 수 있는, 쉴 수 있는 좋은 날이잖아요. 가장 피크인 이 날, 이 자리에 나와서 예? 이 이상한 목사의 맨날 뭐 이상한 얘기나 듣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여기 있는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이겠어요. 얼마나 비효율적이게 보이겠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좀 더 쉬고 공부라도 한 자 더 하고, 예? 그게 더 효율적인 삶이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더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게 낫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믿음. 크게 합시다. 믿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지금 이것처럼 미련한 일이 없어. 비효율적인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 하기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내 바쁜 시간을 쪼개서, 그렇잖아요. 바쁜 시간 쪼개서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듣기 전에 오늘 꼭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가성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없다. 여러분, 가성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믿음은 가성비가 없어 라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머리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 저 비효율적인 사람들, 저 시간에 저 돈을 드린다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런 맥락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가장 어떻게 보면 진짜 비효율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3절 보세요.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지난주에 누가 살아났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그 마을에 난리가 났겠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보세요. 2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뭐 하고 있어요? 잔치할세라고 나와 있죠.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오늘 상황이 잔치가 벌어졌어요. 예수님, 나사로를,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정말 위해서 이 잔치, 온 동네가 축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축제가 일어나서 마르다 그 언니 있잖아요. 그 정말 이 분주한 언니, 언니는 열심히 일하고 막 사람들이 즐겁게 먹고 막 떠들면서 그 잔치를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희한한 일이 발생한 거야. 오늘 이 3절에 예수님께서 집에서 식사를 같이 먹고 식사하고 계신데 갑자기 마리아, 그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갑자기 들어오더니 비싼 향유, 3절에 나오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나오죠. 향유를 어디에요?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희한한 일을 오늘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극히 비싼 향유, 여러분들 성경에 보세요. 지극히 비싼 향유. 이제 앞으로 성경 보고 싶으면 성경을 가져오세요. 자, 지극히 비싼 향유,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라고 나오죠. 제가 한번 이 재미나이한테 물어봤어요.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이 오늘날로 가치가 얼마나 될까라고 말하니까 뒤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아니죠. 가룟 유다가
이따가도 나오지만 5절에 보면은 이 말합니다. 향유를 어째요 300데나리온에 팔아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는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깨뜨리고 부은 거예요. 그 300데나리온이 얼마일까? 그 당시에 하루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1데나리온이었대요. 그러면 하나도 안 먹고 안 쓰고 알바를 해서 얼마를 모아야 돼? 풀타임으로 거의 1년을 모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산을 해봤어요. 하루 일당이 요즘엔 뭐 10만 원도 아니겠죠. 근데 10만 원이라고 하면 지금 얼마짜리 향수를 예수님의 발 앞에 깨트린 거예요? 계산 안 돼요? 3천만 원이잖아요. 3천만 원. 3천만 원짜리 향수를 예수님의 발 앞에 한 번에 깨트리고 거기다가 다 발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 모습 보면 어떻게 했어요? 3천만 원짜리 향수를 예수님의 발 앞에, 이 모습을 본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이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도 같이 똑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특히 이 5절, 이 오늘 본문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무슨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그거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그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교회도 좀 헌금하고 목사님 밥도 사주고, 목사님 좀 피곤해 보이는데 그런 일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가치 있는 일일 텐데 왜 거기다가 그거 깨트렸냐,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 3천만 원을 예수님의 더러운 발에 붓다니 이것은 뭐예요? 낭비 중에 낭비, 아주 비효율적인 처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가룟 유다가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해요. 보세요. 7절 말씀 봅시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7절 말씀이 똑같이 나오는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13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부분이 또 마가복음에서는 14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거의 비슷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할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막 잔치하고 신나고 있는데 마리아가 들어와서 그 3천만 원짜리 그 향수를 예수님의 발에 깨트리고 예수님의 발에 바르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과 가룟 유다는 욕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비효율적이냐? 돈을 왜 버리냐? 왜 낭비를 하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만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과연 정말 이 여자가 예수님께 한 일이 헛짓이었을까요? 정말로 낭비였을까요? 근데 이상한 것은 모든 사람이 이 모습을 보고 이 여인을 다 비난했어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 누구였겠어요? 예수님은 이 여자를 칭찬하십니다. 잘했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요, 마리아가 가장 큰 선물을 받습니다. 그 선물이 뭔지 아세요? 좀 아까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억됨, 예수님께 기억됨이라는 선물을 오늘 마리아가 받습니다. 얼마나 큰 선물이었겠어요.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하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다 낭비라고 했을 때 왜 예수님은 그 여자를 칭찬하셨을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합시다. 낭비가 아니라 좋은 것이다. 첫 번째로는 낭비가 아니라 좋은 것이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낭비라고 생각했던 것이 주님께는 좋은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또 똑같이 마가복음 14장 6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똑같이 나와요. 따라합시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했대요. 사람들은 다 낭비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모습이, 그 일이 나한테 무슨 일이라고요? 좋은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낭비처럼 보인 그 일이 예수님께는 무슨 일이었다고요? 좋은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비밀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신앙생활 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예배에 참석을 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나의 시간과 삶을 드리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낭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절대로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무슨 일이라고요?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어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저와 우리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과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뭐가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은 세상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치 있다라고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치 있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크게 합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거룩한 낭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해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귀한 것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다 낭비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도 혹시 낭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될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장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절대로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짐 엘리엇 선교사가 남겼던 말 혹시 기억하시나요? 짐 엘리엇 선교사가 젊었을 때 선교지에 몇 년 동안 준비하면서 다 준비하다가 들어가자마자 순교했던 그 젊은 선교사, 20대 젊은 선교사가 남긴 말이 무엇이에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라고 그런 말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 짐 엘리엇 선교사는 뭘 알았던 거예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역시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거룩한 낭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억하세요. 낭비가 아니라 좋은 것이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낭비가 아니라 준비다. 두 번째는 낭비가 아니라 준비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낭비라고 볼 수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게 뭐다? 준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따라합시다,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오늘 주님께 드린 이 마리아의 헌신이죠. 이 헌신은 이제 앞으로, 이제 오늘 1절에 나오는 6월절 엿새 전이라고 나오잖아요. 이제 일주일 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거든요.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죽음의 장례식을, 십자가를 지실 일을 준비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리아는 어떻게 앞으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 죽으시는 것을 마리아는 어떻게 미리 알았을까? 그 힌트가 누가복음 10장 39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를 좀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마르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마르다는 뭘 잘해요? 일을 잘해요. 정말 바쁘게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한번 그러잖아요. 예수님께 막 이러면서, 아, 예수님, 아, 진짜 저 마리아 년이라고 하면 안 되죠. 저 마리아 저거 일 좀 거들을 좀 도와주러 하세요. 저 맨날 저거 앉아서 그냥 말씀만 듣고 막 불평하잖아요. 일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도 몰라요? 마리아는 한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도 헷갈리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족한 한 가지만이라도 좋은 일, 일이 뭐였어요? 주님의 앞에 앉아서 뭘 듣는 거, 말씀을 듣는 것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언니 마르다는 좀 외향적이에요. 일을 잘하는 사람인 반면에 마리아는 조용한 성격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사로 장례기에 오셨을 때 누가 먼저 뛰어나갔어요? 마르다가 먼저 뛰어나갔어요. 마르다는 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잔치하는 것도, 이거 보세요.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르다는 계속 일하고 있어. 항상 열심히 일하고 있어.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 익성이 같은 형제님. 맨날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익성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청년부는. 예? 오늘 드럼 치니까 계속 막 사모님 뒤에서 빵꾸 난다 했잖아. 익성이가 안 가져온 것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마르다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그렇게 열심히 일은 하는 반면에 마리아는 조용한 성격으로, 마리아가 잘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 그걸 잘했어요, 마리아는.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쩌면 그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마리아는 깨달았을 거예요. 아, 이제 주님께서 곧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걸 깨달았을 거예요. 주님께서 곧 이제 앞으로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실 것을 이 마리아는 아마 직감적으로 알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것, 예배에 참여하는 이 모든 것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지금 삶을 다 어쩌면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고, 미래를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돈을 모으고, 결혼 자금을 만들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시간과 돈과 나의 노력들을 투자하고 있을 거예요. 내 미래를 위해서, 내 행복한 삶을 위해서, 보장된 삶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살면서 아마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한 가지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을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 갈 것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요? 천국을 믿는 사람은 천국을 위해서 준비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만을, 물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준비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앞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썩을 양식만을 위해 일하지 말고 무엇을 위해? 영원한 것을 위해 투자하고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천국을 믿는다면 천국 갈 것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 내 삶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주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한 거예요. 그게 바로 향유를 드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는 그것이 낭비가 아니라 뭐였다고요? 준비였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우리들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주님께 우리는 지금 드리고 있나요?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낭비가 아니라 추억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낭비가 아니라 추억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낭비라고 손가락질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요, 주님께요 추억이더라고요. 자, 요한복음 12장 7절,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했던,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다 낭비처럼 보였던 이 일이 주님께서 정말로 이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중에 이후에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모두 말하래요. 이 여자가 오늘 행한 일도 말해서 그를 기억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 됐어요. 왠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 마리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아니 맞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됐잖아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어디에서든지 이 여인이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일을 말하고 기억하도록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3절, 마가복음 14장 9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그를, 크게 합시다. 그를 기억하리라. 이 말씀이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됐어요. 예수님이 내가 기억할 거야. 내가 오늘 네가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준 것을 나는 이것을 간직하고 추억할 거야.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누군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한테,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내 정말 친한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그 사람이 가장 귀한 것을 나에게 줬다면 나는 그 사람을 잊지 못하죠. 안 받아봤어요? 다들 그냥 뭔 소리지? 다들 그런 것 같은데. 에? 안 받아봤어요? 귀한 거 안 받아봤어요? 늘 그냥 천한 것만 받았어요? 가성비 제품들만 받았어요? 왜 그래 다들 표정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걸 알잖아. 받으면서 야 얘가 이런 이 정말 형편이 아닌데 나한테 이것을 준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받는 거, 그 선물도 귀하지만 거기에 담긴 이 사람의 진심과 마음이 너무나도 기억을 하잖아요. 추억이 되잖아요. 오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신의 가장 귀한 3천만 원. 그러니까 돈으로 하면 좀 이렇게 좀 이게 떨어지는 것 같지만 돈으로 한번 해보자고. 여러분 주님 앞에 3천만 원 드려본 적 있어요? 얼굴이 무거워지는데 나도 안 드렸어요.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주님께 가장 오늘 마리아가 귀한 것을, 특별한 것을 아낌없이 드린 마리아를 주님도 오늘 특별히 뭐 하시겠다고요? 기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삶이 혹시 주님께 우리는 기억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시나요? 나는 오늘 마리아처럼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실 만한 헌신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그런 추억이 있나요? 내가 정말 어려울 때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귀한 시간으로 주님 앞에 드렸던, 주님께는 추억이 되었던, 주님과 나 사이에 그런 가장 귀한 것을 주고받은 추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제가 또 돈 얘기지만 가끔 가다가 정말 저는 그런 지체들, 제가 이번에 청년부 와서도 한 2사람 정도 자신의 취업을 해서 첫 월급을 주님께 모두 그냥 헌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근데 이렇게 고민해보니까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 걸 보면서 참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내가 보기에도, 목사가 보기에도 이 사람은 진짜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 같다.
그냥 여러분 첫 월급을 탔으니까 그걸로 얼마나 자기도 많은 거 해보고 싶겠어요. 첫 월급을 탔으니까 얼마나 자기에게도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그냥 망설이지 않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사람도 그걸 칭찬해주고 싶고 축복해주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실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그것이 정말 얼마나 크고 작으냐를 떠나서 그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드려봤어야지 알지. 여러분, 우리는 때로 사랑하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지인이 멀리 떠날 때 좋은 선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주죠. 그렇게 마지막 순간을 추억을 만들죠. 오늘 마리아가 비슷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마리아와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마리아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장 값진 선물을 예수님께 드릴 때 예수님께는 가장 귀한 추억이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도 아마 영원히 이것을 기억하고 싶으셨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사이에 이런 추억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냥 내가 습관적으로 어떤 그냥 종교적이 아니라 그분을 정말 가장 사랑하고, 아니 그분이 먼저 나를 가장 사랑해 주셨기에 그 사랑에 너무나도, 오늘 마리아도 그랬어요. 그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나도 작지만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그 주님과 나 사이의 어떤 그 추억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한두 개쯤은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하면 뭐예요? 한 값진 것이 있었어요. 정말로 값진 것. 값진 것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한쪽에서는 전혀 그게 아깝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 볼 땐 그게 너무나도 아까워 보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귀한 것을 드렸을 때 한쪽에서는 그걸 볼 때 정말로 하나도 아깝지 않았는데 한쪽에서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 차이는 바로 따라합시다. 사랑이다. 다시 한번 사랑이다. 그 차이는 사랑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사랑하면 안 아까워요. 아까우면 안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날씨가 따뜻하니까 청년부에서 연애 세포들이 이렇게 새록새록 이렇게 올라와서 연애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점점 생기는 것 같은데 헤어져야 할 때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찬물을 좀 확 뿌려야지 그냥. 연애하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만약에 언제 헤어져야 될 때면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근데 이건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야. 내가 상대방을 위해 돈이나 시간 혹은 내 귀한 것을 쓰는 것이 아깝다라는 마음이 들면 그때는 헤어질 때. 결혼한 사람은 말고요. 결혼한 사람은 안 돼, 큰일 나. 여기 결혼한 사람들도 있어서 결혼한 사람은 제외. 아깝더라도 그 의리로 사는 거야. 그는 의리 16년 의리. 의리 16년. 결혼한 사람들 제외하고 연애하다가 내가 귀한 것을 쓰는 것이 아깝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아까울까요? 뭐가 식었기 때문에?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들 때 연애하시는 분들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아주 따뜻하니까 마음도 따뜻하고 막 벚꽃도 날리고 뭐 그냥 다 해주지. 그냥 다 해주고 싶어. 그냥 뭐 별도 따다 줄게 뭐 다 해줘. 그 마음 올해 말까지 가나 보자고. 연말까지 가나 보자고. 연말까지. 연말에 또 우수수수수수 그럴 수도 있어요. 다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교회 옮길래요. 그러지 마 제발. 사귈 때 잘 사귀고 헤어질 때 쿨하게. 그게 그리스도이냐. 아닌 것 같으면 빨리 헤어지고. 누가복음 7장 말씀 마치면서 오늘 후반부에 보면 이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아깝고 안 아깝고의 차이는 뭔 차이라고요? 사랑의 차이라는 거예요. 주님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후반부에 보면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한 여인이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는데 이번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욕을 합니다. 그녀를 그렇게 정죄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한 비유의 이야기를 해주는데 누가복음 7장에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두 사람이 쉽게 말해서 빚을 졌어요. 한 주인에게 한 사람에게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0만 원 빚을 지고 한 사람은 5천만 원 빚을 졌어. 근데 이 주인이 이 두 사람 다 불쌍해가지고 다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그럼 누가 더 고마워할까요? 얼마 빚진 자가 더 고마워할까요? 당연히 5천만 원을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고마워하겠죠. 그것을 보고 그것을 이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은 뭐예요? 뭔 차이라고요? 사랑의 차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깨달은 사람은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한하신 사랑을 가장 크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랑은 뭐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그분은 목숨 주셨다니까. 나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거보다 어떻게 더 큰 걸 주겠어요?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증거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다 준 거 아니겠어요? 목숨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주셨어요. 가장 큰 것을 주셨어요. 그 목숨 주신 것을 깨닫고 그분의 사랑을 진정으로 아는 자는 주님께 뭘 드려도 안 아깝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안 깨달아지면 교회에 와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부모님을 따라서 뭐 모태신앙이라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와서 앉아서 해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 시간이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겹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방법으로, 그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죠. 주님은 우리가 먼저,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계산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셨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계산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3천만 원이 뭔 문제야? 그 자기를 위해서 죽으실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에게 3천만 원이 뭐가 아깝겠어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가룟 유다는 그게 아까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진짜로 깨닫는 사람은 주님께 뭘 드려도 오늘 마리아와 같이
아깝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그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받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없이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사랑이 없이 헌신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뭔가 하려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사랑 여기 하시는 분들 알잖아요. 아까워요? 그럼 헤어져. 안 아깝잖아. 아무리 바빠도 만나잖아. 아무리 바빠도 만나고 아무리 바빠도 연락하잖아요. 제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여러분 아까 안 온 사람 있죠? 요거 한번 더 해야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왜 그래 갑자기? 왜 아멘 크게 안 해? 오늘 이거 좀 많이 낚으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그냥 속는 셈 치고 아멘 크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죠. 지난주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어요? 아세요? 지난주에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드렸어요? 무엇을 했어요? 다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렇다라는 거야.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기 있는 저 목사를 포함해서 우리는 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드리는 건 없어. 정작 그분의 마음이 어떤지 몰라.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전혀 듣지 않아. 그게 뭐 사랑이에요?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맨날 난 네가 최고야, 최고야,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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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내 이쁜이. 근데 전혀 내 마음도 모르고 만나자고 해도 연락도 안 되고, 그게 사랑이에요? 주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이론적이 아니라 믿음으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깨달아질 때 주님께 뭘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드리면 드릴수록 더 기쁘겠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뭘 주면 줄수록 더 마음이 기쁘잖아요. 주님께도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